찬송가는 303장입니다.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찬송가 421장 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세상 구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부어 녹인 것 같이 내가 노여움으로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만역 감히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벌받을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피 흘린 성읍, 특별히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할 만큼 각종 생명을 앗아가는 피를 흘린 성읍, 우상 숭배의 성읍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죄악들 혹은 영적으로 근본적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어제 나눴습니다. 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덜 이야기한 것이 계속해서 어제 22장 1절부터 17절, 16절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됐던 단어가 바로 내 가운데에서, 내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 안에 이 죄악된 모습을 얼마나 참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이것들을 한탄하고 혹은 분노하시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흩으시고 또 해치시고 멸하시리라라고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선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18절에 보면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그 찌끄러기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조차도 하나하나 또 다 긁어 모으죠. 한 가지만이 아니고 노, 주석, 쇠, 납, 은, 각종 잡다한 그 찌꺼기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걸 또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또 풀무불에 넣고 불로 이걸 녹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끝까지 이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23절부터 보면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 혹은 유다의 그 땅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한 것이 얻지 못한 땅 혹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비를 얻지 못하는 땅, 뭔가 누군가를 주려고 했는데 그걸 얻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혹은 이 성읍을 혹은 이 백성에게 정결함을 주시려고 하셨고 혹은 비를 내리시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그 땅이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을 만한 준비라든지 어떤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야지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죠. 비는 단순히 그냥 곡식을 자라고 초목이 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위에서부터 물로 다 비가 내리게 되면 먼지도 혹은 답답했던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그 땅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땅의 모든 초목들을 자라게 하는 생명을 공급하게 하는 그야말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상징과도 같은 것이 이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땅이 아니라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복된 땅이라고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축복과 그 복의 근거, 출발점, 이것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땅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 열심히 사랑하고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비를 단비를 내려주실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그 죄악된 것들을 깨우치고 혹은 또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장치와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꾸짖고 심판하고 또 경고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또 놓치고 범할까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윤례를 가르치고 안식일을 가르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는 바로 그 제사장들. 그리고 또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제 왕과 정치 위정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또 고관들이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의 리더십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더 가까이 경험하고 배우고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는 사자가 음식 그릇 움킴처럼 그야말로 배고파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그런 사자처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데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혹은 그걸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이 보면 죄 가운데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혹은 점점 멀어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징계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그 선지자가 놀랍게도 영혼을 삼켰다라는 여기서 이 영혼을 루하그라고 해서 영혼, 혼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호흡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은 호흡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깔딱깔딱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보낸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호흡을 끊어버릴 만큼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가 소유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거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사시로 그 가정에 혹은 남자들, 남편, 아들들을 보내서 결국엔 죽게 만들고 과부들이 많게 하고 과부들이 어떤 그런 재산권이라든지 이걸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돌보아주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의 것을 삼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고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더 거룩하게 본으로 삶의 본으로 보여져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히고 섭된 것, 거룩한 것들 구별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당할 수야 당연히 없겠죠. 누가 그것을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당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집, 내 땅, 혹은 이곳에서 내 백성과 거룩한 만남을 내가 그들의 거룩한 예배를 받겠다라고 구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구별할 도구로 혹은 봉사할 사람들로 세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들을 범하고 이것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반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의 그 고관들, 왕과 그리고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결국에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바로 그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칠해주고 보기 좋게 칠을 해주는 거죠.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비위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저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제게 지난밤에 이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맞추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9절에 그 땅에 같이 사는 그 백성들 또한 지도자들 또한 그렇게 자기 욕심과 배를 채우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그 죽어가는 약한 그 심령을 빼앗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보니 백성들 또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체가 다 타락하고 범죄하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들조차도 더 타락하고 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답이 없어버릴 만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2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네 가운데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면서도 오히려 정반대로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싶고 혹은 돌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그 땅을 위해서 그 끔찍하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찌꺼기처럼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버린 이 성은 이 가운데서 그래도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이제 진노의 칼을 준비해서 이 성읍을 완전히 다 멸해버릴 텐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성을 쌓고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나의 이 망하게 할 사실 하나님의 그 의도는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근데 누가 좀 말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한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살펴봤을 때 그때도 동일한 문구가 나오죠.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 너는 이 큰 성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정의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예스겔 선지자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이 한 사람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바로 한 사람입니다. 원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떤 고관들, 어떤 특별히 부름받고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의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 쌍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언제나 참 두려움과 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에 그리고 이 지역의 각 교회들, 각 가정들, 각 심령들을 감찰하시면서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희 지역 안에서, 너희 교회 안에서 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정직하고 바른 그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또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그 거룩한 믿음의 삶 여기에 집중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리셔서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또 깨우시는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가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장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기보다가 되다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 돈이 많으면 혹은 명예가 혹은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가정이 화목하며 자녀들의 뭐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내가 행복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긴 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은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그것이 진정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은 구별된 삶,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본질의 싸움을 우리 평생토록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새로운 또 호흡할 수 있는 이 한날을 또 저희들 선물로 또 받았습니다. 귀하게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흔적 또 거룩한 삶의 흔적 잘 남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그 땅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는데 때로는 저들의 죄악과 혹은 반역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마치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세상의 눈과 귀와 마음이 쏠려서 내 인생의 행복이면 전부인 것처럼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가치를 혹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세상과 동일한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웃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날마다 합당하게 또 받아들이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이 넘쳐나고 혹은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할 만큼 한탄이 절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똑같이 비판하고 또 정죄하며 혹은 한탄의 소리를 내뿜는 것 우리 또한 할 수 있지만 진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한 사람의 한탄의 소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탄에서 멈추지 않고 애통함으로 애곡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 진노의 그 잔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칼을 막아서며 그 성 무너진 데를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그 귀한 그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오늘 하루도 열심히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올려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과 가정을 또 기록하여 주시고 기록하진 않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그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또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역사하신 특별히 진노 중에라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그 손길들을 함께 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계보가 또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하나님 때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승부를 또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대선 정국이 참 많이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꼭 또 필요한 사람을 잘 세우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 백성들이 또 잘 또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코로나 전국 또 새로운 또 국면 가운데 또 혼란스럽고 염려와 또 다른 새로운 또 두려움도 또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또 더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또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가정과 또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수고하시는 많은 죄종들 또 선교사는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을 주의 말씀과 또 마음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한탄과 또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이 모습들을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치시길 원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시고 되돌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보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칙을 끊임없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더 타락하고 더 범죄하며 더 죄악된 그 길로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악용하고 더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이 악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그래서 마치 찌꺼기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모든 흩어지고 상하고 버림받은 그 남은 것들조차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풀무불에 던져넣는 철저한 게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 심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꺼기를 속에서라도 한 방울이라도 다시 한번 또 정결된 또 정화된 그 한 사람이 그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루심과 문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괴로울까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들을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잘 받고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고 또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살아나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한 사람을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세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루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비를 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비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다짐과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참 구별되게 드려지고 또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얼마나 또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게 도와주셨기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정말로 가장 귀한 또 나의 믿음의 다리와도 같은 것인데, 내 안에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눈과 시선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한탄하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 삶과 생각조차도 위축되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일들을 먼저 예견하고 먼저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2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주의 말씀을 일독하며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각자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길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읽고 다 기도하지 그런 하나님 입에 발린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로 정직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치열하고 정직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며
내 삶의 진실한 하나님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 세우고 또 먼저 부름받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아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들로 하나님 이것들을 흐트러뜨리는 참으로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세워지고 내가 먼저 부름받고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죽어지고 깨어지고 회개하며 철저하게 부서지는 고백들이 먼저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곧은 백성처럼 뻣뻣하게 굳은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마음을 붙잡고 부여잡고 마치 위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들 또 교우들 각 가정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또 기도하며 또 위로하고 신방하며 또 권면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로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몸의 교회의 또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